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윗동네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휘청하시면서 이제 시골로 이렇게 도피 반 또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시골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야 할 곳으로 갔는데 집은 있는데 딱 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방만 딱 있는 거죠, 방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이나 화장실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멘트질을 쭉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그걸 벽돌을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쌓는 거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열 따라 이제 쭉 했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줄대로 해놓은 그 벽돌을 이렇게 보시더니 한숨을 후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왜 그러시나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벽돌이 저는 분명히 아버지가 시멘트질 해놓은 그 열대로 그대로 쌓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막 삐뚤 빼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막 아마추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거를 다시 잘 한번 해보겠다. 아버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주십시오. 선을 그어주면 제가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너 가서 다시 쌓아라. 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쌓았는데 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쿵 하더니 이렇게 휙 넘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벽돌을 여러분 아시지만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열대로 그대로 쫙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픽 쓰러졌죠. 그러다가 아버지도 아마추어예요. 저도 아마추어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할 줄 알았겠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림줄을 놔야 된다. 다림줄 뭔지 아십니까? 네, 뭔지 아시죠? 네, 줄을 팽팽하게 수평과 수직을 잡는 다림줄을 딱 놔야 된다고 통화를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벽돌 양쪽 끝에다 기둥을 나무로 세우고는 끈을 이렇게 매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쌓는 거구나 해서 그 줄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나왔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간다,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방향이 맞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쫙 가는데 갔던 길을 뒤돌아보거나 하면 어떻게 돼 있죠? 삐뚤 빼뚤 삐뚤 빼뚤, 그리고 때로는 휙휙 넘어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정확한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지금 제대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쌓여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점, 그 다림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의 다림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선교주일로 드렸지만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다름줄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그 똑바른 길.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복됨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좌우로 살피는. 그래서 다른 인생의 다림줄,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가, 내 눈 밑에 주름살이 요즘 그러니까 요즘에 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싹 넘기다가 아내를 이렇게 딱 그 홍해 가르듯이 쫙 가르면 막 흰 눈이 막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그게 내가 잘 살고 있느냐의 기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어차피 다 후패합니다. 아무리 뭐 찍어 바르고 수고하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 우리는 어차피 다 후패해져 가는, 날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인,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온전함, 성경이 말하는 내가 믿음의 신앙을 똑바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그 중심성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한 인물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인물을 추적해 가는데 그 이름은 노아죠. 노아. 그런데 그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묘사는 이렇게 한 송이 꽃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냥 겉이 화려한 꽃이 아니라 그런 꽃 있잖아요. 여러분 수국 같은 꽃 아십니까? 수국. 근데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 송이 꽃이 딱 피어 있으면 그 꽃이 가지는 그 자태와 그 은은한 향기가 이렇게 꼭 여러분이 저를 보는 듯한 굉장히 비웃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그 한 송이가 이렇게 딱 펴 있는 것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은은하게 발산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오늘 노아의 어떤 모습과 삶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노아 꽃이 어디에 폈느냐가 참 중요해요. 11절 보시면 그 노아의 한 송이 흐드러지는 그 순백하고 수수하고 그 은은한 꽃향기를 내는 그 꽃이 어디에 피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꽃은 그냥 이렇게 화초나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곳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비유대로 해보자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꽃 한 송이, 또 때로는 폐허와 같은 곳에,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막 쓰레기장, 여러분 그런 데 있죠? 막 쓰레기장 같은 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꽃 한 송이가 그 한복판에 이렇게 싹 솟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샥 이렇게, 좀 제발 그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상상과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은 막 더럽고 막 추접하고 막 그런 곳에, 황폐하고 폐허 같은 곳에 진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를 보면 이게 꼭 무슨 막 막 수족관 들어간 것처럼 막, 아바타도 안 보고 아무튼 그걸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막 나쁜 놈들 나오잖아요. 막 나쁜 놈들 나와가지고 막 기계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러는데,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문명의 꽃 한 송이가 다 이렇게 펴 있는 모습. 제발 상상을. 그런데 이거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드러내는데 기법이,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6장은 특히 대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폈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어떤 그 자손들을 봤는데, 그들을 뭐와 같다 그러죠? 네피림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오늘 노아를 묘사하는데 성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네피림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제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등피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네피림 막 이렇게 2m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노아 한 송이가 딱 이렇게 폈는데 꼭 이런 거죠. 이리와 늑대들 무리 속에 어린 양 한 마리. 이거를 이게 인식이 돼야 오늘 본문이 빵 이렇게 띵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아네, 방주 지었네, 탔네, 살았네, 나왔네,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노아 이 애를 그냥 지금 반짝 지금 엄청 강조하면서, 그 배경 속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다른 쪽은 다 흑백인데 노아만 칼라야, 반짝. 여기를 주목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름다운 이 한 송이 꽃과 같은 노아와 반대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뭐냐 하면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그가 디디고 있는 그 세상, 노아가 핀 그 꽃이 핀 그 세상은 어떠하냐 하면, 1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썩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부패했다, 포악하다, 썩었다, 이걸 얘기해요. 13절도 맞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11절, 12절, 13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정확하게 뭘 강조하고 있죠? 부패, 포악, 아무튼 이거죠. 아니에요. 그것보다 본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지금 11절에도 땅, 12절에도 땅, 13절에도 땅. 계속 본문이 뭐가 썩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이 썩었다, 땅이 부패했다, 땅의 포악함이 가득하다, 계속 이걸 지목하고 있어요. 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171, 2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그 정도 크셨나 봐요, 초등학교 때. 기분 나쁘네.
제 학교에서 제일 컸어요. 학교에서 제일 컸어. 그래서 선생님보다 제가 초등학교 때 더 커가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일어서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넌 뭔 초등학생이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기분 나쁘다 막 선생님들이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학교에 있는 농구 골대에 유일하게 혼자 막 덩크하고 막, 아무도 뭐, 왜 그렇죠? 지금 표정들이 왜 이런지 아세요? 지금은 초등학교 때 172면 뭐하냐, 지금 니나 내가 더 크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제 초등학생 때 공부 잘했던 친구가 있었거든.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착했던 친구가 있는데 한 20년 만에 이렇게 만났더니 얘가 완전히 그냥, 이게 제 건대에서 전신호계 뭐 이러길래, 누가 이 건대 한복판에, 건국대학 한복판에서 이 먹자골목에서 내 이름을 부르나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요만한 애인데 일수 가방 딱 들고는 저한테 전신호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내야, 얘 중학교 때 동창인데 얘 학교 다닐 때, 죄송해요, 요만해가지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샌님 중에 샌님.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일드한,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던,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던 청소년, 비행 청소년, 네. 하늘을 날아다니던 시절에 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애였어.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애가. 근데 이걸 딱 일수가방을 끼고, 야 전신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 때고 이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반갑다 너. 근데 서로 멘트가 뭐였을까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됐냐 서로. 저는 그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해졌고, 걔는 굉장했던 애가 굉장해졌고, 그래서 던져지는 질문이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됐어?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당연히 던져지죠. 그래서 걔가 나한테 넌 뭐 하는데? 나 목사. 뭐 목수? 목사? 뭐 이렇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요,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심판받아서, 땅이 부패했다, 땅이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이, 땅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 땅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땅이 왜 이렇도록 썩었나? 땅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동안.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땅이 지금 이토록 부패하고 썩고 저주받은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 아담의 죄악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하신, 절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받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땅이 왜 이렇게 됐냐,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과, 두 번째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온 땅이, 그래서 보세요,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온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11절, 12절, 13절 보세요. 온 땅에 가득하다.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차다. 이걸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하면 뭡니까? 죄악이 이빠이데스. 그죠? 이빠이데스 풀로 찼다. 3개 국어, 가득하다, 이빠이데스, 풀로 찼다. 3개 국어를 제가 사용했어요. 강조죠. 그러니까 죄악이 지금 세상 인류 가운데 꽉 들어찬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땅이 왜 이렇게 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피부에 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 뭐 이렇게 버즘이라 그러나? 이렇게 아무튼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막 긁었는데 이게 점점 안 낫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조직 검사했더니 그냥 이렇게 버즘인 줄 알았던 이 피부가 뭐죠? 암이듯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겉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것에 그 원인과 근원과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것이 암이었던 것처럼, 오늘 땅이 왜 이토록 부패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더라. 아담의 죄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갈비뼈에 또 안쪽으로 실금이 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기도 지금 숨쉬기가 조금 힘든데,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진 마세요. 괜찮아요. 금방 이제 지난번 꼭 한 해에 한 번씩 제가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는 욕조에서 자빠져가지고 척추에 금이 가고, 올해는 아무튼 우리 아들이 다리를 걸어가지고 제가 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토록 아픕니까? 왜 이래요, 여러분? 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분, 그 건전지 선전처럼 아침에 눈 딱 떠지면 와 에너자이저야. 너무 오늘 막 하루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오늘을 기꺼이 살아 내가 그냥 씹어 먹어버리리라 하면서 막 힘나가지고 일어나시는 분, 어째 한 명이 없네.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막 온몸이 찌뿌둥하고, 저보다 연세 많은데 동의 안 해주시면 굉장히 저 서럽습니다. 막 하면서 막 오늘 하루를 이거 어떻게 견뎌야 하면, 직장 나가면 막 버티고 막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왜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연속의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죄라고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되는 노아를 또한 주목시켜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복판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하였대요. 그렇게 묘사해요.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그 노아의 의인됨과 완전함의 원인, 근원, 그 힘, 아까 땅이 부패한 것의 원인과 그 근원이 뭐였다고요? 죄가 근원이었듯이, 노아의 의인됨과 노아의 그 완전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이 또한 설명하는데, 8절을 보시면 그 노아의 완전함과 의인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조예요, 대조.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지금 두 갈래길을, 그 원인을 추적해가면서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도 또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근원과 그 원인과 그 삶의 근거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땅과 대조시켜서 오늘 본문이 보여내요.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볼까요? 가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3장 뒤에 23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36절 한번 가보세요. 36절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누가 등장하죠? 뒷부분에 노아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를 그 족보의 그 근원대물을 위로 올라갑니다. 창세기는
족보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누굴 낳고였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역추적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위는 누구라고요? 36절에 레멕이요. 그 위는 누구요? 무드셀라. 우리 공부했던 무드셀라. 그 위는요? 에녹. 기억나십니까? 에녹. 그 다음에 그 위는요? 야렛. 그 위는요? 마할랄렛. 그 위는요? 이름 더럽게 어려워요. 가이난. 그 위는요? 에노스. 기억나십니까?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그 위는요? 셋. 그 위는요? 아담. 그 위 하나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별로 소름이 안 끼치시나 보다. 지금 땅의 근원이 죄이듯 노아의 의임됨과 그 완전함과 그의 그됨에 그 모든 근원과 원인과 힘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죄악된 그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어느 곳에서도 진짜 선한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핀 그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게 노아인데, 그 노아가 그 꽃이 그 어디에다가 근원 그 뿌리를 딱 내리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딱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요. 이 죄악된 인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근원된 이 노아의 삶,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쪽에도 한 발 딛고 이쪽에도 한 발 딛고 양다리 걸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자, 나는 노아 편이다. 왜 이러지? 나는 노아 쪽.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나는 노아 쪽이다. 이 아닌 분들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세상 쪽이다. 이 인류 쪽이다. 땅 썩어 문드러진 이쪽에 있다. 뭐예요 도대체가?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노아로 돼.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땅에 속해 있는 것 같다. 지희가 손 들었어. 여러분 손 안 든 분들 뭐예요? 네? 묻지 마라. 묻지 마파.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네?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신 걸 보고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어디 교회에 그 중국에서 그 중국 현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탐방으로 오신 거예요. 네, 탐방. 이제 교회 뭐 탐방,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하는지 이렇게 탐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분들이 가시기가 너무 중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팀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기가 좀 너무 아쉽다. 중국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너무 이렇게 대접도 잘 받고 너무 좋은데 그랬는데 때마침 요번에 얼마 전에 태풍 왔잖아요. 네, 태풍이 오는 바람에 비행기가 못 뜨는 바람에 이분들이 중국에 다시 복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신 그 선교팀의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이 태풍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교팀을 여기에 머무르게 했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태풍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은 남겨뒀지만 그 태풍 때문에 여럿은 보내는 하나님이십니까? 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제 마음을 진짜 심란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역시 대단하다. 거기에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진짜 댓글 달고 싶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참았어요.
그 하나님 뜻인가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써먹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중심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 내 어떤 간구에,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 흥치뿡 이런 믿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로 구별할까요? 뭘로?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내가 노아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뭘로 구별할까요? 또 한 가지 한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하,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한 내용이기도 한데,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대변인을, 신하에게 대변인을 시켜서 뭐라고 히스기 왕한테 엄포를 놓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빨리 항복해라. 그런데 더 웃긴 건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대고 나팔을 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항복해라. 니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갈 텐데 금방 끝나는 전쟁이다 이거. 빨리 항복하고 니네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얼른 조ар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혹 애굽을 등지고, 애굽을 힘에 등에 업고, 애굽을 등에 업고 혹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 애굽 정도도 그냥 한 큐에 날릴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빨리 항복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켜요. 개혁을,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왕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지역마다 곳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산당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당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서 나 이렇게 서서는 안 될 거다 해가지고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칼을 딱 뽑아드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산당들을 다 뽀개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아수르 랍사게가 쏙 땡겨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그거 다 산당 무너뜨리고 예배 쳐서 망가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러니까 니네 왕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이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싹 갈라치기 하면서 누굴 흔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8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쑥 집어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쳐들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입니다. 이거는 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뭐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뭐 다른 교회 뭐 새벽기도를 간다든지 뭐 수요 예배를 간다든지 능지처참해 버릴 것입니다. 제가 예입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서 이제 와가지고는 뭐 예수님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지교회만 중요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봐, 니네 교회에 은혜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쑥 밀어놓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랍사게가 한 얘기,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명확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어떤 상황 안에 우리도 몰려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기준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내실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근원하는 인생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 했을까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 성도, 여러분 성도시죠? 저는요? 저는 목사입니까? 아니요, 저도 성도죠.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일컫는 말이죠. 성도죠. 그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죠. 그죠?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질문이요, 여러분 구별되셨습니까? 뭐로부터요? 그쵸?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멘트야. 노력은 하는데 나 캥기네.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거 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뭐가 놀라냐면, 야, 저 성도님은 어떻게 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실하게 묵묵히 신앙을 지켜갈까, 참 대단하다. 이 목사인 저마저도 참 부끄럽게 고개가 숙여지게 하는 어떤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것도 놀라냐면, 목사님, 저 집사는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신앙생활 왜 저 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깐놀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볼 때 지가 더 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자 맞으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건 제가 의도하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 가려고. 오늘 성경은 내가 세상에 땅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노아와 같은 존재냐라고 하는 그 구분을 뭘로 하냐면 오늘 바로 방주로 하는 거예요. 방주예요. 방주가 이 방주 배, 이 배가, 이 노아의 배가, 이 방주가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구분해내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배에 타면,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부터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8절, 그런데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이 뭡니까? 방주죠. 여러분 여기서의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귀에 닦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 듣지 않았어요? 그죠?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게 뭐냐면 그 배에 타는 걸로 보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살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노아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방주 안에 있으면 그가 의인이고, 그 방주 안에 있으면 그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반대로 그 언약 밖에 있으면요, 죽는 겁니다. 그 구분점이 뭐냐 하면 방주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 14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잘 눈 반짝 뜨고, 지금 어리버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14절 보시면 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우리 본문, 우리 성경 그냥 이렇게 꼭 무슨 배를 만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칠할 것으로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방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칠할 것으로 칠해져야 이 방주는 쓸모가 있대요. 꼭 뭐와 같죠? 출애굽 6월절. 이게 딱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칠할 것으로 칠해져 있는 거 뭡니까? 문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갈 때 유일하게 6월절에 뭘로 돼 있죠?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려져 있으면, 그 피,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발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칠할 것으로 칠해져 있는. 그래서 이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칠할 것으로 칠해져 있는 이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교회고, 이 아크라고 하는 이 방주는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의인입니까? 왜 우리가 노아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 노아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각 없는 사람만 이렇게 손든단 말입니다. 이 뭔 소리냐? 이거 왜 신나 캥기는데, 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노아같이 의인이야? 이거는 뭐 의인과 악인의 중간점 오인 뭐 이 정도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복음을 얘기하냐면, 너의 어떠함, 너의 죄악, 너 원래 네 꼬라지는 죄악이었어. 원래 너는 땅에 속한 자였어. 그런데 너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칠할 것으로 칠해져 있어서 너의 생명이, 너의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게 방주래요, 방주.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16절 보세요. 이 방주는 오늘 배를 어떻게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창이 나 있는데, 이 창은 유일하게 어떻게 나 있냐면 하늘을 볼 수 있게만 나 있어요. 이 배 안에서는 뭐만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문도 어떻게 돼 있냐면 문도 자동문이 아니에요. 자동문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문도 내가 못 닫아요. 뒤에 가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문을 누가 닫으시죠? 하나님이. 문은 닫으신다.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위로부터. 그래서 아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그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방주고, 이 방주가 우리의 뭘 보여내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로만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노아는 처음부터 의인의 조건을 가진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돌과 같아요. 이런 돌. 그래서 그냥 휙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툭 떨어지는 인생이죠.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방주, 언약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존재로 삼으셨냐면, 여러분 요요 아세요? 요요? 저 어렸을 때 요요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 딱 걸어가지고 착 내리면 소소속 내려갔다가 바닥에 깽깽이, 전문 용어인데 깽깽이 자다닥 하고 탁 땡기면 쭉 말려 들어오는. 우리는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냥 이렇게 던지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탁 던지시면 우와 우리도 끝났나 보다 슉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딱 낚아채는, 그래서 하나님 손아귀에 다시금 딱 들리워지는, 그게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이 가지는, 그것이 방주 언약, 그 방주 언약 안에 타 있는 노아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손에 그 방주에 탄 인생이라면 우리에겐 남겨진 몫이 있어요. 남겨진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참 뒤로 가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거의 뒤로 가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에게는 남겨진 또한 약속이 있어요. 노아에게는 방주 언약, 방주의 약속이 그의 삶을 지켜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중심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새로운 남겨진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보세요. 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시작부터 주의 약속은이죠. 그죠? 오늘 식으로 해보자면 주님의 언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을 지켜가는 삶의 노아같이 사는 자의 우리의 몫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슨 얘기하냐면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러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바라보도다. 이제 우리는 이 몫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금 오실 그날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노아처럼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는 겁니까? 은혜의 노가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노가다.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노아가 몇십 년, 몇백 년 뚝딱뚝딱 아주 새파란 하늘, 새파란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그가 하루하루를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방주에 탄 인생으로서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방주 짓기, 은혜의 노가다 하루하루를 감당해 가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냐면 오늘 본문 22절 가보세요. 6장 22절. 6장 22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신우기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신우기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 방주에 타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겨진 언약, 남겨진 방주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